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1980년 8월 1일부터였습니다. 제가 이날을 잘 기억하는 것은 제가 원래 그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고, 저희 집안은 이제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절에 다니고, 그래서 이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받고 그분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불교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아서, 근데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도 다 이제 절에 다니고 불교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칭찬해 줄 것 같으니까, 내가 불경도 외우면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절에도 다니고 또 이렇게 불경도 외우고 막 이렇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절에도 다니고 불경도 외우고 했었지만, 불교가 무엇인지,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부모님들이 또 친척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춘기가 되었을 때 인생에 대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불교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제가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그냥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놀고 그냥 재미있게 살면 되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어떤 목적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도 잘 못하게 됐고, 부모님들에게 늘 꾸지람을 받는 그런 이렇게 자신감도 별로 없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낙이, 사춘기 때 인생의 낙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악기를 다루고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막 열심히 운동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친구들하고 늘 어울려 돌아다니고 악기를 사서 악기를 연주하고 다른 사람 연예인들 흉내내고 이런 것들에 이렇게 빠져서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막 놀고 그렇게 지낼 때는 마음이 즐겁고 좋았지만, 저녁에 대해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었고, 또 제가 뭐 부모님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거나 또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만족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늘 저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고 호통치시고 또 심지어 욕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집에 오면 늘 우울하고, 또 혼자 있으면 나는 왜 사는 걸까 하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게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이제 2층 집이었는데 2층 집 그 옥상에 방을 들여놓은, 옥상에 있는 방에서 제가 이렇게 사춘기 시절에 생활했는데, 이제 옥상 방에서 방문을 탁 열고 걸어 나오면 옥상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쭉 다가가면 이제 바로 밑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그 끝에서 가만히 서서 떨어지면 죽겠지, 떨어지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잘 느끼지 못했지만, 그렇게 그 옥상에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부모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우울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아무 삶의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즐기며 지내는 그런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가게 되었는데 수학여행을 가서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조부모님들에게 이제 선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 불상과 뭐 석가탑, 다보탑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품으로 사갖고 잘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반에 있던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것은 우상인데 왜 그런 걸 사서 이렇게 하냐고 아주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고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네가 왜 내 그 신앙생활, 내 종교생활에 네가 왜 간섭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무슨 상관이 있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면박을 주면서 그 친구를 공격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아주 어렵게 곤란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를 그 구로동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던 형제들이었는데 그 형제와 또 다른 저희 반에 2명의 형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그날 그렇게 자기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아주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 몰아세우는 것을 보고는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으면 좋은 그런 또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그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막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었고 여름방학 때 8월 1일 날 학교 소집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집일 날 학교에 가서 이제 청소하러 나가는데 청소를 딱 하고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친구 둘이 저를 이제 불렀습니다. 우리랑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래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학교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성경책을 딱 꺼내면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넌 이 성경책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성경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책이고 책은 사람들이 쓸 때 정말 진리를 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썼기 때문에 성경을 책으로서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거기에는 진리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못된 짓을 한 게 참 많더라고요. 부모님도 속도 많이 썩여 드렸고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막 이렇게 싸움질도 했고 또 나쁜 마음도 많이 먹었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랬던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제가 친구에게 그래 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안다. 나도 못된 짓 많이 했지. 나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네가 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저에게는 뭐 아무런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뭐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하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들이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이렇게 두꺼운 그 대학노트 스프링이 달린 대학노트 2권을 꺼내서 그걸 펼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신문 그 스크랩을 한 것들이 그 대학노트에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바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곧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성경이 계속 사실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신문 스크립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저는 그 염세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종말이 온다고? 너무 좋다. 빨리 종말이 와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데노트를 이제 한 2시간 이상을 저희 전해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이 제가 그걸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이제 덮고 성경을 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한 친구가 저에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아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이, 그거는 뭐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 아니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하고 이제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네가 정답을 말했다. 근데 정답이긴 하지만 조금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정답을 말했으면 되지 무슨 오해하는 것이 있냐 그랬더니 네가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라고 말을 했지만 그 우리 속에 너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니?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 죄는 없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라는 말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맞는 말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면 내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예수님께서 바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인데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대신 네 죄가 그렇게 많은데 네가 죄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네 죄가 그렇게 많은데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다. 원래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부모님도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 저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표현하는 방법이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또 내 주위의 친구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어울려 노는 것만 좋아하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셔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정말로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니?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렇게 희생하신 것이 맞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분명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셨더니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성경을 펴서 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펴서 저에게 읽어주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정말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 말씀을 펴서 이렇게 읽어주고 저에게 설명해 주기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너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바로 그 자기를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군병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있는 이 행동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느냐. 바로 너도 이렇게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해 준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도 놀랐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정말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정말 드린 게 맞느냐?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었더니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생각에는 또 제 삶의 방식은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배 이상 갚아야 됐고 바로 되갚아야 됐고 복수해야 됐고 안 갚음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래야 내가 존재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분은 자기를 죽이는, 아무 죄가 없다고 했는데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 죽는데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분은 정말 나하고는 다른 분이구나. 그때 그 친구들이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 맞다. 그렇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없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구나.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어떻게 자기를 찔러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놀랍고, 야, 나는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분을 내가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다 전해준 다음에 함께 기도하자고, 저에게 기도를 하자고 같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제 기도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 사탄의 죄의 그 사슬에서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 기도를 생각하면 참 내가 멋진 기도를 했네, 참 올바른 기도를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교회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지도 못했는데, 잠깐 동안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 제 삶은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재미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이젠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친구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복음을 전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넌 지금 복음 전하면 안 돼. 그러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나도 다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야, 네가 복음을 전하면 창피해서 안 돼. 라고 말하면, 제가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는 친구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친구들이 야,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데 학교에서 늘 말썽만 부리는데 예수님 믿어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부끄러워지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을 높인 다음에 너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교과서하고 참고서를 싸갖고 독서실로 가서 잠을 안 자고 책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됐지만 책을 달달달달 다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고 싶은 그분이 생겼는데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를 못하는, 내 공부 못해서 내가 못 전한다면 공부를 잘하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하자. 성적을 높이자. 1등을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공부를 워낙 안 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교과서를 다 외우고 참고서를 다 외우고 문제집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렀는데 선생님이 오해하실 정도로,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가 오해하실 정도로 성적이 갑자기 뛰어오른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그때부터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해야 할 목표가 생겼고 그 일을 할 때 그 기쁨을 느끼게 되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기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희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때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다면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들을 알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장 고상한 삶인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삶을 바꿔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겠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 옛날에 살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들이 계속 저를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제 삶이 정말로 점점 변화돼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었구나. 나는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옛날에 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참 성경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었고 읽는 말씀마다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성장해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뻐하면서 또 친구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켜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대에 가게 됐는데, 이제 군대에 가서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드러내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 선배들이 군대 가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군대 가면 유혹도 많고 막 매도 맞고 하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근데 군대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이 조그만 그 신약 쪽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래, 나는 신앙인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사람이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그것을 보여주자 해갖고 쉬는 시간만 되면 쪽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막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야, 너 성경 읽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나는 이게 성경 읽는 게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했고, 이제 제가 근무하게 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가니까 당연히 이제 선배들이 말해주었던 것처럼 고참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라고 막 이렇게 큰 사과에다 따라주고 담배를 피라고 막 하면서 저를 이렇게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제 한 고참이 제가 담배 피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자기를 모욕했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갓 들어온 신병이 이 하늘 같은 고참의 말을 거역해 하면서 저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 벌이 어떤 벌이었냐면, 이제 훈련을 나가서 이제 50분 동안 막 훈련을 하고 10분 동안 휴식을 하게 되는데, 그 10분간 휴식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저는 담배를 거절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무에 가서 이렇게 매달려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데 저는 오히려 휴식 시간에 가서 벌을 서야 했던 것이, 나무에 매달려갖고. 그 고참이 그렇게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고참이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포기하고 담배를 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나가서 훈련을 받는데, 휴식 그 소리가 딱 들리면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나무로 달려가고 이렇게 매달려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대장도 알게 되고 또 중대장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되는데 이 신병이 계속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이렇게 받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이 고참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대장님이 알면 혹시 자기에게 이게 또 어떤 불효령이 내릴지 모르니까 이제 고참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냥 힘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타협할 수 없다. 처음부터 내가 이것을 이겨야만 내 신앙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시작한 거 끝까지 가자 하고 저는 그냥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가서 매달렸습니다.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참이 점점점 불안해지고 이제 소대장도 고참에게 한마디씩 하고 야 그만해라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이제 불안해지고 중대장도 자꾸 이제 눈치를 주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이 고참이 저에게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갖고 야 신병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담배 피는 흉내만 내라. 피지는 말고 흉내만 내라. 그럼 내가 그만 풀어줄게 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피지 왜 피는 흉내를 내겠습니까? 저는 매달리는 거 괜찮으니까 그냥 매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화가 난 겁니다. 또 계속 매달려. 그렇게 있다가 조금 또 지나니까 또 이제 불안해지니까 다시 왔습니다. 신병 그러지 말고 입에만 물어라. 담배를 입에만 딱 물면 내가 널 풀어줄게. 그것도 안 됩니다. 담배 입에 물면 그 담배 핀 거 똑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갔습니다. 하고 또 한참 또 이렇게 벌을 서고 있는데 또 다시 와갖고는 그러면 입에 대기만 해라. 딱 댔다가 떼기만 해라. 그러면 예, 담배 핀 걸로 해줄게. 그거나 다 똑같습니다. 저는 아예 담배는 근처도 안 와야지 그래야 제가 그걸 인정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 하고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갖고 이제 중간 계급에 있는 고참들을 보내 저를 막 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 고참들이 와서 저를 때리려니까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때릴 이유가 아닌데 때리려고 하니까 와갖고는
저를 회유시켰습니다. 야, 고참이 그 정도 했으면 너도 그냥 이제 모른 척하고 당해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타협하면 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아주 독한 놈이네 그러면서 때리지도 못하고 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고참에 가서 하니까 고참이 와갖고는 그래, 넌 예수쟁이다. 너는 분명한 예수쟁이니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으마 하면서 이제 온 부대에다가 소문을 냈습니다. 여기 이 심정은 예수쟁이인데 내가 담배를 그렇게 주더라도 담배를 안 피우더라. 여기서 우리 부대원 중에서 누구든지 이 심정한테 담배를 주는 놈이 있으면 내가 그 놈을 혼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 부대에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부대에 있는 그 교회 주일마다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대 중대에 있던 그 군종병이 이제 제대를 하면서 저를 불러갖고는 저희 심정이었는데 저를 불러갖고는 저보고 야, 네가 군종병 해라 하면서 저에게 군종병 보직을 넘겨주었습니다.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넌 딱 군종병이다. 그러면서 군종병을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젠 군종병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부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대대군종병이 휴가를 가게 되면 제가 대대군종병 대리가 되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에 모인 여러 그 군 장교들도 있는데 그 장교들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 아무 삶의 그 의미도 모르고 정말 무의미하게 또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던 저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도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내놓고 싶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완벽하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이 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제가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정말 꿈만 같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